남자를 불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남자를 불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를 뛰어넘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분들은 듣자마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지 않느냐 헤드십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똑같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아내의 순종 없이 남편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접근입니다. 근데 이거 뭐 단순한 말씀인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결혼한 아내 가운데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여자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이제 살아보니까 순종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죠. 그죠?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자분의 판단이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여자 말 들어서 안 되는 일 있냐. 상당히 맞습니다. 남자들은 무모하기도 하고 판단도 흐리고 남자 말 들었다가는 우리 집 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맞을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할 만해야 순종을 하지. 그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자매들 중에 제가 제일 무섭게 여기는 말이 이겁니다. 어떤 형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존경할 만한 남자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결혼한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존경할 만한 형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속을 가능성이 크고 다소곳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힘든 여자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남자가 늘 완벽하기 때문에 늘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갖춰야 될 능력이 뭐냐? 형제들도 잘 알아두십시오. 뭐 능력 있고 매력 있고 뭐 이런 거보다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이 제일 좋은 여자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순종해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겠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첫째는 이겁니다. 아내의 순종이 있어야 남편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 살피겠지만 여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가 뭐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죠. 사랑받아야 행복합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지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행복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웬만큼 살긴 살겠지만 절정의 행복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존경받지 못하면은 인정받지 못하면은 행복감을 못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해요. 여자분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낀다고요?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이럴 때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을 하면은 자기 좋은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은 행복하니까 남자도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랑하면 대부분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막 보호해주고 뭐 도시락 싸다 주고 또 뭐 해주나요? 뭐 하도 옛날 얘기를 해서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그 애기 취급해요. 그죠? 뭐 다 잘해주고 이제 자기가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막 보호해주고 뭐 위험한 데 있으면 막 밀치고 자기가 막아주고 그 도움도 안 되는데 그죠? 끊임없이 챙겨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행복할 줄 아는데 남자는 그거 행복 못 느끼고 나를 아이 취급하나 이렇게 느끼는 남자도 있어요. 그럼 여자는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꼭 여자분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뭐 했냐 뭐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거 아니고 남자는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죠? 그냥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그걸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그 보통 말하는 여자분들이 말하는 여우짓 하는 애들 그래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희생도 없고 자기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맨날 의지하고 신뢰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남자들에게 사랑받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나는 저거보다 10배는 희생했는데 쟤는 뭐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내니까 여자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한심한 이유가 뭐니까 예뻐서 그렇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예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은. 근데 그건 뭐 그렇게 큰 힘, 그 예쁜 걸로는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신뢰로 다가오는 거고 존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인정감과 존경과 뭐 그런 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시기에 표현하면 존경이에요. 진짜 존중해 주는 거.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얘기인데 운전을 하면은 길을 모르잖아요.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만 내비게이션도 틀리는 그런 복잡한 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자들은 단순해요. 물어보면 될 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차세요 그러고 와서 혼자 물어가지고 길을 찾아요. 그때 남자는 어떻게 느끼냐면 딴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때 우리 남편은 무능합니다 이렇게 들려요. 길도 몰라요. 바보 천치예요. 도와주세요. 길 찾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자존심 다 상하고 그날은 끝난 거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뭐냐? 안 물어봐서. 예,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모세가 남자잖아요. 안 물어봐서. 예, 농담이라고요. 농담. 그 정도로 그 남자의 속성이 뭔지 이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쪽으로 들어올게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어리석은 여자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계속해서 남편의 무능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가정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는 남편보다도 목사님을 더 신뢰해요. 그 자살행위예요. 그거 미친 짓이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 남편의 자존심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신방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을 혼내주세요. 뭐 맨날 예배 지각하고요. 맨날 늦게 나오고요. 새벽기도 깨지도 않아요.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존심 다 무너뜨리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 새벽기도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남편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옹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고 마음은 그저 항상 가서 이렇게 섬기고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환경이 되지 않네요. 그래도 남편이 격려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줘서 절에도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러면 남편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다른 거죠. 뭐 어떤 생일날 남편이 아마 뭐 실직을 했는가 보다 한 6개월 가까이. 여자분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혼자 불안한 걸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드러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생일상을 차렸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좀 검소하게 차린다고 미역국 하나 갖다 놨는가 봐요. 남편이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 반찬이 없지 않느냐라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돈을 벌어와야 잘해주지. 돈만 벌어와 뭐 갈비로 내가 해줄 거야. 6개월째 월급 다 갖고 오는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우리 미래가 뭐 이러면서 뭐 떠드는 거죠. 자기도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수저를 놓고 나가서 몇 달 동안 밥을 안 먹더래요. 집에서. 그래 이 아내도 이제 충격받은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리 울고 불고 사정을 해도 남편이 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를 아내가 뭉개버리니 그 가정 행복은 끝난 거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남자들이 옛날 가수 그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 좋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밖에 나간 남자들 옛날에 보면요, 맨날 동행 이거 불렀어요. 누가 나와 함께 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뭐 그 한심한 아내 두고 있는 남자들이 맨날 부르던 노래예요. 그죠?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게 이제 외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보면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썰렁한 유머 하면은 절대로 안 웃죠. 그리고 내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막 이러고 그 참 그거 계속 혼자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 참 힘든 건데 그 유머도 좀 영접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좀 썰렁한 유머를 하잖아요. 스님이 갈 수 없는 대학이 뭐냐 그랬더니 중앙대 그랬거든요. 중은 안 된다고 그래서 중앙대 중앙대 이랬거든요. 스님이 갈 수 없는 대학. 그러면은 그냥 웃지 말던지 그냥 알아들으면 웃던지 그러면 될 건데 여러분 참
성령 충만하시네. 이렇게 웃어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될 건데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생각이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뭐 차별적인 생각이 얼마나 세상을 오염시키는지 아십니까? 와, 계속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도와주더라고요. 뭐 그러지 아니요. 뭐 요즘에 목사님들 차별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천주교만 우대한데 결혼식장 가보면은 신부 대기실은 있어도 목사 대기실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참 그 자매 참 그 고마운 자매예요, 그죠? 그 웨딩 플래너 하는 자매인데 참 고마운 자매예요, 고마운 자매. 그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무너진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준 사람, 그 기억나요. 내가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뭐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해준 것도 아닌데 그런 한 가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근데 나이 들면 자매들이 안 웃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웃을 일만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린 자매들은 뭐 우리 딸들도 보면 막내일수록 더 잘 웃는 것 같아.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해도 막 웃고 그러. 그러니까 그쪽엔 대화가 더 많아지고, 그죠? 좀 나이 든 딸은 대화가 잠깐 줄어들고, 걔는 무시하는 태도. 너 그러면 힘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길을 못 알아듣고, 그죠? 여러분들도 잊지 말라고요. 항상 남자는 남자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상대에게 심는 거거든요. 남편이 행복해지면요 온 가족이 다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편에게 행복을 심어야 돼요. 그럼 남편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이 되고 나와 남편이 행복한데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이 살리는 길이다.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남편의 순종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남편에게 순종 못한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주님께도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냐고, 예수님께 순종하냐고요. 그거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똑똑한 거, 너무 똑똑한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집이 있는데 그 남편도 공부를 잘하고 아내도 공부를 잘했는데 아내가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뭐 직업을 얘기하면 누군지 추측할 것 같아서 그냥 하여튼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부부 싸움만 하면 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 학력고사 340점 만점 할 때 그때 얘기거든요. 그 아내가 30점인가 더 받았대.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되게 많이 받았던 자매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학력고사 성적을 한 번이니까. 그래서 그 형제는 항상 그 후배들에게 얘기하기를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평생 이 괴로움을 감당을 못하겠다고. 근데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꾸 이렇게 핍박당하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 점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이 남편에 대한 순종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이건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유가 뭔지를 따져가면서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성경 많이 하는 자매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신학교 나온 사모님들이 있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래서 목사님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야. 나는 기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 제가 알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 제 옛날 제자였는데 맨날 그 남편 때문에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조언을 해줬어요. 야, 너 남편보다 기도 줄여라. 그냥 그냥 남편보다 먼저 기도하고 끝내고 나오라고. 대충 시간 하니까. 그리고 좀 믿음 없는 척 좀 해라. 남편이 그 아내에게 눌려가지고요. 사실 아내가 설교 더 잘해. 설교 더 잘하고 맨날 뭐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벌써 성령의 그 목소리에 막 껄쭉해가지고 뭐 기도 원장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고 좀. 그래서 그냥 대충 믿으라고. 근데 이 자매는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남편 들으라고 기도해요. 그죠?
우리 남편이 뭐 어떤 주석을 봤으면 좋겠고 뭐 그 성경도 맨날 NIV밖에 안 봅니다. NLT를 보면 더 좋을 것인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남편 들으라고 그 기도를 그따위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잖아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쁜 거예요. 그게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고 나는 예배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힘들어지죠. 지혜로운 아내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사업도 어렵고 해서 뭐 굉장히 압박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그 남자들끼리만 돌아가는 그 좋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나는 지금 어떤 고생할 것도 각오가 돼 있다고. 당신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딴 거 말고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사실 이거 뻔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 듣고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냥 딱 한마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된다고. 난 행복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게 진짜겠어요. 여자가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여자도 아니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남편을 세우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뭐 모든 게 다 해결돼야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단서 하나, 작은 믿음 하나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1절 부를 수 있죠.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서겠다고. 근데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눈이에요. 내 눈으로 쭉 보니까 이미 얻은 증거가 있거든. 작은 증거. 이게 남자예요. 다 절망인데 아내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 작은 이미 얻은 증거. 그죠? 그거를 믿는 게 남자예요. 그 눈사람 만들 때 옛날에 연탄자 같은 게 있었는데 뭐 하나 단단한 게 있잖아요. 그걸로 굴려야지 그 눈사람이 되듯이 그 이미 얻은 증거 그거 하나를 주는 아내가 되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 이룰 거라고. 남자 그런 존재예요. 여자들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여자는 다 보거든. 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나이 든 자매들 이렇게 형태 딱 보면 10년 이후가 보이죠. 그게 매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을 때 결혼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한 달밖에 안 보이는 자매들은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 결혼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옳을지도 몰라요. 뭐 10년 앞을 내다보면은 그 내가 준비할 수 있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보고 거기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거 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이 뭐예요? 그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 가정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아내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믿음이 오늘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남편들을 힘을 줄 수 있는 오늘도 이 남성들 힘을 얻는 우리 거룩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매들이 우울한 것 같아요.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내일은 여자들 위로해 줄게요. 내일은.